오늘 읽은 로마서 1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사도 바울의 어떠한 심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간절한 열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절히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복음을 재확인하여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였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복음을 간절하게 전해야 하겠다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은 1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는 이유를 이 단어를 통해서 소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란 누구일까요? 보통 헬라인을 두 부류로 생각하는데 그리스 사람이나 그 자손이거나 혹은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인들과 그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헬라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만인이란 헬라인들이 자기네 기준으로 헬라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과 야만인 이 둘을 나누어 보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 모든 종류의 인간을 구별 없이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란 헬라인들은 이성, 이 누스를 중시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계층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종합해서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대상에는 인종과 계층과 학벌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이란 복음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생동적인 메시지입니다. 물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그렇습니다. 모두가 복음에 다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에는 모든 이들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평소에도 말씀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하는 전도 사명은 주님의 거룩한 대위임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복음을 만난 사람마다 전해서 누구나 복음을 한 번쯤은 접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전도하라고 한다면 교회의 역사나 건물, 시설들을 자랑하거나 목사님의 학벌을 자랑하거나 사회적인 요소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외적인 것이고요.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줘야 됩니다. 좋은 신앙이나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이를 용기 있게 전해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극단적이거나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성, 복음을 선포할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장로교나 예정론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택한 백성들은 다 정해졌는데 전원들 달라지겠습니까? 굳이 전하지 않아도 택한 자들은 어차피 다 알아서 다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너무 삐딱하게만 받아들인 예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정론은 먼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인류를 지으시되 어떤 이들은 택하시기로 정하시고 어떤 이들은 택하지 않기를 정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다 정해두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미리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에는 이중 예정이 있는데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자들은 하나님께서 마귀들과 함께 죄와 멸망으로 떨어지기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옥 가라고 유도하시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므로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유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됩니다. 유기란 내버려 두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심이나 신경을 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들이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에는 선택받은 사람과 유기된 사람들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는 죄를 짓고 죄짐을 가지고 사망의 형벌이라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미친 듯이 다름박질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은혜로서 죄인들 중 몇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나 외모나 심지어는 믿으면 잘 믿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조차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택자인지 누가 유기자인지 아무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감히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유기자인지 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남에 대해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삐딱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태만해지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믿고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빚은 유대인들 관념에서는 죄를 빚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의 부르심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고 부름받은 이유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임을 잘 알고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정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만 잘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고 감격을 회복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복음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복음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